오늘 말씀은 협박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협박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담대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담대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와 종교 리더십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가서 협박을 당하고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지 않고 자기 동료들에게 돌아갔다. 동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다른 데로 병원으로 가지 않고 경찰서로 가지 않고 테러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교회로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다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모두 전해주었습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함께 기도했다, 합심 기도. 아멘. 소리 높여 기도했다, 통성 기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영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합심 기도예요. 아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한다. 이것이 자기 삶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습관이 되면 당신의 영적인 상황들은요, 돌파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음 단계로 올라갈 것이에요. 아멘.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나는 평상시에 기도하는데, 나는 혼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 뭐 좋아요. 나쁜 거 아니, 좋은 건데, 정말 돌파력 있는 삶을 살고 싶고 정말 강한 영을 받기 위해서는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어둠의 영들도 함께 모입니다. 영적인 원리 마찬가지예요.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돌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의 어려운 것들을 간접적으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와 요한이 상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나 고쳐주십시오. 나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에 와서 합심으로 기도했고, 마음을 나눴고, 상황을 얘기했고, 함께 이들은 회의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전략을 짜지 않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은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략이 있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기도하면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무릎 꿇으면 전략이 나오는 거라고요. 아멘. 한 평도 안 되는 머리로 막 전략을 짜봤자 인간적인 생각만 나옵니다.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그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계시가 임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구체화되면 전략이 되는 거고. 아멘. 토론하지 않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위협을 보고도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아멘. 그들의 위협이 없어지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나를 안전하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그들의 위협이 내 삶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내 상황은 여전히 똑같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고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들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아멘.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대처하는 당신의 심령과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이들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영상 보는 것처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파돼야 하기에, 아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돼야 하기에 아멘. 담대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는 기도의 그 갈망들이 터져나오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열심히 전도하고 있고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고난받을 때 나를 불러라. 아멘.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고통받을 때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또 오늘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빨리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입을 열어 고문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억압이 있고 두려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상황이 다 나를 억압하고 있지만 나는 묶여 있지만 내가 입을 열어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분명한 선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열정적인 기도를 했겠어요. 함께 모여서 소리 높여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빌빌빌 기도하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 이 땅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주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가 옥에 갇히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만 증거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가 쭈뼛쭈뼛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입에 말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였던 곳이 진동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이 기도할 겁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진동이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줬습니다.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기도를 통해서 온다.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할 수 없어요. 인간의 혈기의 담대함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뚫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A부터 Z까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진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불타는 심령기도를 사모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영이 부어질 선포합니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기도의 영이 부어질지어다. 그럴 때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 조금만 더 제가 풀겠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말씀 보니까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기를 다하매. 빌기를 다하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는데 어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빌기를 다하매 이 뜻은 묶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다는 거는 어떤 다른 존재에게 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빌기를 다하면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묶이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묶이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공중으로 기도하고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주님께 요청했던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 묶이는 것 같이 나와 하나님이 함께가 되는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강력하고 뜨거운 기도, 또 믿음의 기도, 선포의 기도는요 강한 동아줄, 큰 동아줄 같은 걸로 주님과 나를 싹 묶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묶인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야. 쫙 묶이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묶여 있는 거예요. 빌기를 다하매 계속 묶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주님께 묶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묶이는 거예요. 영으로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나가 살면서 헐거워진 줄 있죠. 헐거워진. 좀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또 못하고 또 놓쳤던 이 모든 영적인 생활들, 헐렁헐렁해진 이 줄 다시 금요일에 와서 다시 또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주일에서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기를 다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세상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청년들, 제가 방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래요. 왜 청년들 살리고 싶은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시간들, 그 10대와 20대들 가장 힘있고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3일 밤을 세워도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 있을 때 세상에 헌신하지 말고, 쾌락에 헌신하지 말고, 썩어질 것에 헌신하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이 땅을 위해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를 건져주신 그 주님께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다면, 한 명이라도 복음에 불타서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서 주님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해요.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어. 기도 없이 끝까지 갈 수 없어. 자기의 의지와 열심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걸림돌이 있으면 또 넘어져요. 바람이 불면 또 넘어집니다.
우리의 헌신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이들 보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이들이 뭐 했습니까? 이들이 전략을 세웠나요? 이들이 어떤 정치가를 찾아갔나요? 줄댔나요? 다른 사람 찾아가서 전화했나요? 미팅을 잡았나요? 아니요. 이들은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교회로.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지지하시고. 이들이 했던 기도가 무엇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인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배해요. 주의 통치권을 신뢰했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했고 자기의 삶의 아픔을 얘기했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진동이 됐던 거예요. 한 3, 4주 동안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것이 있어요. 버닝썬 사태.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대생들, 청년 대학생들.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요 세상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으면 세상에 중독돼요. 게임에 중독되든지 돈에 중독되든지 여자에 중독되든지 게으름에 중독되든지.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살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헐거워진 영성을 다시 기도 가운데 와서 다시 주님과 매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지쳐있는 우리의 있잖아요. 삶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님께 묻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고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걸 몰라.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의 초원지대와 사바나에 서식하는 맹금류 중에 독수리과에 속하는 비서새가 있습니다. 비서새. 독수리과예요. 이게 날개를 피면 2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날개가 있어요. 2m가 돼서 엄청 빠른 속도로 나르고 하늘에서부터 이 다니고 있는 그 모든 짐승들을 잡아서 그냥 낚아채는 엄청나게 빠른 독수리과에 속한 이 새인데, 근데 이 비서새가 날 때는 기가 막히게 날고 땅에 있는 것들은 두더지나 뱀이나 뱀킬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게 잡는데 이 비서새가 땅에 있을 때 갑자기 뭐 치타나 표범이나 이런 것이 오면요, 이 비서새가 그냥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달린대. 여러분 지금 그림 그려지십니까? 날 수 있는 날개가 2m나 돼. 그리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 수 있어. 근데 이 비서새의 특징은 육지에 있을 때 큰 짐승들이 다가와서 공격하려고 하면 딱 얼어붙어서 자기의 그냥 의지만 가지고 막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발 달린 이 새가 표범이나 치타 이런 거에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얘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날개를 펴야죠. 날개를 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못 잡아요. 날개를 펴지 않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뛰기 시작한대. 헬로? 지금 그림이 그려주십니까?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믿지 않는 거야. 이 말씀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뛰기 시작해.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막 아둥바둥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금요 예배도 안 나와. 그래서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바쁜데 내가 지금 금요 예배 나갈 그게 뭐 있어? 안 돼. 새벽 예배 뭐 안 돼. 나 지금 힘든데, 나 지금 불안한데, 나 지금 두렵고, 나 지금 내가 살 일이 쌀떠먹인데 지금 어떻게 막 분주해가지고 내 머리로 막 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새롭게 일어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원하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1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이 기억나요. 설교 제목이 기억나요. 날개를 펴라, 바람은 분다. 기도의 날개를 펴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불 것이다.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을 믿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거는요, 내 힘으로 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가오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고, 보세요, 내 영혼을 담대하고 용감하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에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담대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오메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헐거워진 줄 다시 묶어내고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